나는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바빠서 드로아에서 아주 밤을 새워가며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두고가 쫄리니까 3층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안고 부활요 생명 되신 주님이 임하기를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정말 밤을 새워가서 가면서 설교하던 그 바울의 설교를 정말 실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제 아소로 지나면서 미들레네 그리고 지금 밀레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네에 도착하여 에베소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쁨으로 인해서 밀레드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밀레드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교회에 이제 원로가 되는 오늘날 뭐 장로 같은 제도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원로가 되는 교회에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밀레드로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하늘 아래서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38절에서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로 인하여 아주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지시오. 그래서 그 이시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이제 이 장로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야.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이제까지 교회를 섬긴 것을 장로들이 잘 아니까 그 섬기는 자세를 본받아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것은 언제 겸손과 눈물과 인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견딘 거. 유대인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바울이 이 사역하는 것을 막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아주 세상적인 지혜로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방해하고 또 사람을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바울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갔는가?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거야. 그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기도 교회를 엄청 박해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곧 교회를
엄청 박해하는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계심을 다 바울에게 믿게 하며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해서 교회를 박해한 줄 알고 이방을 향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선교사로 크게 쓰시는 거 기억할 때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로 자기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교회를 엄청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최고의 가장 고상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래요.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해도 다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된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고 눈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정말 예수 만나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눈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할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거 잊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까 싶어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으로 눈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영원 알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된다 하는 꼭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위한 목양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목양 사역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흠화해져서 땅의 것을 쫓고 세상 우상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경륜 속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길,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모세를 보면 있지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살인자 도망자가 돼요. 그 미디안가에 도망가서 미디안 강에 숨어 지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다 마음에 무너져요. 내가 누구기에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이시여 미디안 강내에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줍니다.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어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다 그 확신 가운데 씌우지요. 그 확신 가운데 씌우니까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바로에게 재앙이 임하고, 또 재앙이 그치도록 기도하면 재앙이 그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꼭 하나님은 이시여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이 시옵니다. 말씀이 시우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시옵니다. 말씀의 확신 가운데 시워지면은 철저히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을 누리고 은혜로 천국 소망을 품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련을 당하지요.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엔게디 항우지 굴에서는 있지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두 분도 필요 없습니다. 한 분만 휘두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옷깃만 자르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은 옷깃만 자르고 말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유리함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도망을 다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식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고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을 유리함이라 하시오. 그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눈물이라 해요. 그걸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나는 기도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앞서 엔게지 항무지굴에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자른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문에 입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는데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가며 충성되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2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해서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는 말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들은 있죠, 성령 충만을 막 능력해 가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에게 그냥 복종하는 거, 예수님의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따르는, 자기 자신 철저히 죽으시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매였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은 23절에서 22절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환난과 결박.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갑니까? 기부금을 전달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많은 기근이 들어서 여러 교회들부터 그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오늘 같으면 기부금, 곧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러 가요. 헌금하러. 그런데 그 가면 그 헌금을 전달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25절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불러서 비범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소유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방의 사도로 세우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신 일,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 이것이 나의 사는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고, 이것이 하나 앞에 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을 멸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슨 일을 만나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많은 환난에 당할 줄 알지요.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부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며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갈보리 언덕 이르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 오직 충성하죠. 충성.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고.
생명보다 귀한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마칠 때 헛되고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거. 뭘 가르쳤냐 이게 가르쳤냐. 32절에 보면 그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되어져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말씀에 굳게 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가요.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것은 영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 기업,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도록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쳤어요. 박해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교회를 어지럽힐 때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셔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힘썼다 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벗개를 메고 갔다가 벗개를 빼앗기지요. 그러니까 그 벗개를 이치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뺏다가 아스도시에 다곤 신전인데 다곤 신은 풍부를 말한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 잘 산다 하는 것이요. 그 신전에 벗개를 갖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땅에 탁 머리를 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다곤 신상을 딱 바로도 씌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탁 땅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는데 목이 댕그랑 불라졌어요. 팔이 동갈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소스의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다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소스 사람들이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벗개를 뺏다가 그 다곤 신상의 신전에 두어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 저 벗개 좀 옮겨가라. 그래서 그 벗개를 있지요. 가드로 옮겨왔더니 또 가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쫙 벗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전염병에 죽게 한다고 막 저 좀 빨리 치우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개를 갖다가 또 에골론으로 가지고 오지요. 에골론을 가져오니까 에골론에 또 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에골론 사람들도 그런 거야. 저 벗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 좀 치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이 벗개를 뺏어온 지 7개월이 됐어요. 7개월이 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고 대책을 세웁니다. 야, 이 뭐 다곤 신전이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 전염병이 돌고 정말 벗개를 가지고 와서 빼앗아 와서 그런 거냐? 이 어찌 된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그 새 수레를 딱 만들고 송아지가 있죠. 그 새끼 낳은 송아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새끼 송아지. 그 송아지 키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소를 키우면 있죠. 저뭐막 근데 이렇게 논에 일한다든지 끌고 가면 송아지가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젖먹이는 소 2마리를 가다가 멍에 매지 않은 그 소를 갖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로 그 벗개를 그 새수레에 싣고 소 2마리의 그 수레를 딱 채워가지고 송아지는 그 소 키우는 집에 갖다 놓고 소에게 수레를 싣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 송아지를 못 입고 집으로 돌아오면 벗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만약에 젖먹이는 새끼가 있음에도 송아지가 있음에도 이 벗개가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거는 벗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벗개가 블레셋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벗개를 맨 송아지가 이스라엘 베시메스로 다 올라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쉬우시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송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베시메스에 이르니까 그 벗개를 메고 온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벗개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딱 두지요. 그리고 엘라사를 제사장으로 구별해 가지고 그 벗개를 지키게 하지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벗개가 20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에 복을 주는 복을.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송아지가 새끼 난 그 암소가 다 벗개를 메고 오는데 자로도 주시 아니고 눈물로 올라오지요. 그래서 그 소를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에 매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섬기는 방법.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정으로 씌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